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제 주님을 따르는 몇몇 가지 길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길이 있었지 한번 생각을 다시 해보면 뭐 다는 기억나지 않아도 몇 가지는 기억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 뭐 또 그 길은 즉 은혜의 길을 걸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길, 복음의 길, 뭐 생명의 길, 또 어제는 우리가 이제 이기는 자의 길을 가야 된다. 이제 우리가 이기는 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었지만 또 항목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사랑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모든 지체,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죠. 하나는 생명의 길이 있고 하나는 사망의 멸망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에덴 동산의 영적인 그림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 바로 사는 축복의 길이었습니다. 또 한편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을 먹으면 죽느리라. 그러니까 이게 사망의 길이죠. 실제로 이제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이 특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생명나무는 다른 말로 사랑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사망의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보통 우리가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선악을 안다는 뜻은 바로 지식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식나무라고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8장 1절 읽어보면 우상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기에도 그냥 단어가 두 가지가 기록되어 있죠. 지식과 사랑. 지식은 교만케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떠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경 지식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알면 자꾸만 그 지식을 가지고 남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사람들이 갖게 됩니다. 이제 아예 지식을 넘어 초월하면 그렇지 않지만 지식을 그냥 갖고 있으면 아 저것은 틀린데 저것은 아닌데 그러면서 남들을 판단하고 남들을 정죄하는 모습을 갖기 때문에 결국 그것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자신에게는 교만이 돼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육신의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러한 논쟁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들은 우상은 원래 없는 것이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상관하지 않고 먹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어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아이고 우상 뒤에 귀신의 역사가 있는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두려움으로 그 우상을 먹으면 죄를 짓게 되고 또 귀신이 붙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어쩌든지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어떤 지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사랑을 추구하는, 사랑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에 쭉 보면 이제 우리의 고린도 교회가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뭐 방언, 예언, 능력, 믿음, 병고치는 은사, 다양한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는데 그 은사가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문제도 있었어요. 당을 짓고 나누어지고 이 은사가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맞다. 많은 논쟁과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말씀에 대해서 이제 너에게 이렇게 많은 은사가 있을지라도 진짜 가장 좋은 것을 내가 너에게 소개하겠다 그러면서 12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마지막 절에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아무리 큰 은사와 능력과 예언과 믿음이 있을지라도 결국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유익이 없다. 그러면서 이 13장 1절과 3절까지만 읽어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면서 사랑의 은사를 이렇게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내가 사랑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길을 걸어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 사랑의 길 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 성도들,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정한 사랑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보면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다시 한번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가 어떠한 봉사든 어떠한 기도든 어떠한 성기비든 무엇을 하든 그 모든 일이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효력과 축복을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나름대로 율법사는 이제는 이 성경을 필사도 하고 성경에 대한 능통한 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이렇게 주님께 질문을 하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답합니다. 바로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그 다음에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을 주님이 대답하니까 그 율법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왜? 율법의 모든 완성은 바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모든 지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실제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 참 이것이 중요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에게 이러한 증거, 간증이 있게 돼요. 시편 기자는 아주 이러한 고백을 하는데 시편 73편 25절에 보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내가 하늘과 이 땅에서 오직 주밖에 사모할 사랑할 자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우리 하나님이 들을 때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도 하는 열매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우리 마음속에 진짜 하늘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나에게 사모할 자는 오직 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이 땅에서 얻으신다면 우리 주님은 진짜 행복해 하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일들을 봉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저도 주님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간증이 뭐예요? 진짜 이 땅에서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를 사랑해야 되죠.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내가 주님이 떠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 그 세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랑이 내 생각대로, 내 기호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 보면 어떻게 사랑하라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되지. 보통 사람들의 이 사랑은요, 자기하고 좀 잘 맞는 사람, 뭐 기호가 많고 뜻이 맞고 분위기가 비슷하고 또 서로 이해가 비슷하고 이런 사람끼리 서로 사랑을 많이 하지만 성경은 뭐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고 주님이 우리 모두를 위하여 그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지 몇몇 사람만 친하고 가깝고 이것은 참된 사랑이 아닌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바로 사람들이 주님 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 13절 35절도 그 뒤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척이나 뭐 동료, 지인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야, 너는 진짜 주님의 제자 같아. 이런 소리를 들으십니까? 들으세요?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진짜 이게 그러한 사랑을 해야죠. 그럴 때 어떤 상황 관계없이 이런 사랑을 갖고 있을 때 야, 너는 진짜 교회를 다니더니 진짜 예수님의 제자 같다.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부어주신 그 성령은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랑의 영이죠. 사랑의 영. 사랑의 영인데 만약에 성령을 받았다 하고 내가 그 사랑의 표현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지체를, 우리 형제자매들을, 우리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가? 실제적인 체험. 그러려면 일단은 사랑하려면 보통 우리들도 이 땅에서 그냥 사람들의 관계에서 내가 사랑한다.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에 있지 않습니다. 뭐 진짜 우리 마음에 중요한 게 무엇인가? 진짜 세상에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맨날 마음속에 돈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러나 우리는 진짜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려면 우리가 다른 지체를 사랑하려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표현을 그렇게 합니다. 빌립보서 1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우리가 진짜 다른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늘 있는 거예요. 야, 그분이 영적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런 늘 그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그들 품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이. 왜?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보이지 않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가?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바로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지체를 진짜로 사랑하는 거예요. 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죠. 성령이 계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진짜로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인 줄 믿습니다. 뭐 하나님을 사랑한다가 이렇게 크게 외치고 기도하면서 우리 지체들과 서로 싸우고 다투고 이렇게 원망 불평한다면 그게 사랑일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짓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마음에 그 사람을 품고 있어야 돼요.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죠.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른 기억 못해도 우리 교구 안에 우리 지역 안에 우리 봉사하는 기관과 부서 안에 그 사람을 늘 마음에 품고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줄 때 그것이 사랑의 실제적인 표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같이 봉사하고 같이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3절과 4절에도 그런 표현들이 있죠.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뭐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항상 그 사람을, 특별히 연약한 사람,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힘든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간절히 간구하면서 그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뒤에 보니까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성교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내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성도들의 그 아픔의 눈물도 기억하면서 그 어려운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실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가 이제 다시 예수를 부인하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 주님이 다시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이 뜻은 다른 뜻이 아니라 다른 우리 형제 자매들, 다른 성도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약해도 나보다 더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분들 조금이라도 여러분처럼 기도하게 하고 같이 봉사하게 하고 같이 주님을 섬기게 자꾸만 그들을 먹이고 돌보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바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서로 돌보고 영적으로 돌보고 그들을 영적으로 살리고 회복해야 돼. 이것이 사랑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는요, 내 마음이 아니라 누구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내 기호가 아니라 주님이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아주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가 많으니까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고 하물며 저 사람은 아예 제껴놔라. 내가 사단에게 내줬다. 왜? 아주 교회에 대해서 아주 악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아주 단호하게 책망을 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 그 다음에 했을 때는 그런 사람에 대한 책망을 했지만 마음속에 늘 그 사람에 대한 아픔과 국률함이 있어요. 야, 그래도 그 사람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다시 회복돼야 되는데.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억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여의도에서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 또 한세에서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볼 때, 영적으로 볼 때 교회의 은혜가 아니라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고 육신적이고 조금은 세상적이고 사단적인 요소가 세상적이진 않고 그냥 영적인 교만한 요소가 많아갖고 아주 강하게 하물며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성도님은 그냥 여의도 다니세요. 여의도. 뭐 담임 목사가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무슨 한세교회 다니시, 그거 축복 아닙니다. 성도의 가장 큰 축복은요, 자기가 존경할 만한 목사님을 이렇게 딱 만나서 그 목사님을 영적으로 돕고 기도해 주면서 은혜 받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담임 목사님 그렇게 마음에 안 들면서 못하러 한세 다니세요? 그냥 그렇게 아주 작게 여의도 가세요. 내가 그렇게 말한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의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그래요. 진짜로. 저도 그 사람, 그런 말을 했지만 아직까지도 마음에 그런 분에 대해서 미안함. 그분이 그곳에 가서 교회 생활 잘 해야 되는데. 축복을 잘 받고 더 은혜 가운데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저한테도 사실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말을 하지. 이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강하게 책망했는데 책망한 사람이 또 세상으로 떠나버리고 마귀에 붙잡힐까 그 사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또 품는 마음. 우리는 사람에 대한 그런 우리 주님은요,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사람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면 다시 보고 싶어 하지 않지요. 근데 우리 주님은 한번 하나님께 자녀가 되고 있다가 홀씩 실족하고 세상으로 떠나도 주님은 여전히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셔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다른 성도들을, 다른 지체를 사랑해야 되는가? 저분은 나하고 맞지 않는데 왜 그 사랑해야 되는가?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거예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주님이 바로 모든 사람을 다 받으셨어요. 주님이 받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나하고 안 맞아도 그분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순종의 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실족해서는 안 된다. 바울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관점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의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 말씀은 어떤 우상에 드려진 어떤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바울의 그 믿음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우상에 대한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그것을 시장에서 파는, 우상에 드렸던 시장에서 파는 그 고기를 사다 먹을 수도 있지만, 혹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야, 저 고기는 우상한테 드렸던 고기인데 그 누가 갖고 와서 시장에서 파는 건데 저런 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마음이 약해서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혹시 내 형제가 그런 내가 고기 먹는 모습을 통해서 괜히 우상에 드려진 고기 먹는 모습을 통해서 시험 들면 나는 다시는 고기 먹지 않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적인 실적을 깊이 관심해야 돼요. 나만 떳떳하면 괜찮아. 그리고 뭐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행동하고 싶은 말 다 하면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나의 이러한 행동이, 나의 이러한 부족, 이런 모습들이 신앙이 약한 사람들에게 시험 들면 어떡하나. 그래서 저도 그냥 주님을 섬기면서 가장 걱정되고 두려워하는 게 저보고 실족할까봐. 이런 생각이 제일 많죠. 하나님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진짜로 우리 사역자들을 보고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종종 이 많은 교회가 있기 때문에 종종 신문에도 어떤 목사님이 이렇더라 저렇더라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그래갖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뭐 목사도 사람이고 부족함이 있고 또 이것은 또 세상에서 보는 판단이니까 시험 안 드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냥 어떤 목사가 그랬다고, 목사가 저래 그러면서 마음이 실족하고 교회 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쩌든지 우리는 그런 것을 이길 수 있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말했지만 로마서 14장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꺼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어떤 음식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다. 유럽 같은 데 가면요, 유럽 같은 데 가면 아마냐는 물이 안 석회석이 많기 때문에 물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포도주 같은, 약간 포도주 같은 걸 물처럼 많이 먹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 가서 어떤 사역자나 어떤 그런 분들이 이게 포도주 같은 물 같은 게 마시면 색깔도 붉으니까 야, 뭘 포도주를 드시냐, 이렇게 해갖고 어떻게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연약한 자들 위해서 그럴 바에 아예 먹지 않고, 이것이 진짜 사랑이지. 이거는 뭐 술이 아니고 이거는 음료야, 이거는 물이야. 그래갖고 이렇게 나만 편하면 된다고 갖고 다른 사람을 걱정하게 하는 것은 그건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나의 연약한 행동이나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하면 안 되지, 이런 의식을 갖고 모든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관점은 우리가 사랑으로 해야지 진짜 믿음이다. 우리는 무슨 길을 가야 돼요? 사랑의 길을 가야 돼요. 사랑. 어떤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을 회복하고 살리는 길을 가야지 시험 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길이 아닌 줄 믿습니다. 또 사랑의 길의 핵심적인 것은 진짜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도움을 줘야 돼. 만약에 어떤 분이 내가 참 몸이 아프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리고 말로만 하면 안 되죠. 같이 한번 앉아서 손잡고 기도합시다. 5분이나 10분에도 계속 같이 기도해 주는 그런 실제적인 모습이 있어야지 말로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리고 그냥 기도 안 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어떤 사람이 너무 생활에 어려워. 그러면 우리가 그분에게 필요한 것을 조금이라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실제적인 사랑이지 말로만 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 그래서 사람들의 어려운 필요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체들, 우리 성도들의 필요도 조금씩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질 때 그 사랑에 진정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믿음의 길을 가고 은혜의 길을 가고 성령의 길을 가고 바로 복음의 길도 가고 우리가 생명의 길을 넘어 이기는 자의 길. 오늘 말씀은 뭐예요? 사랑의 길을 가게 하소서. 사랑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시험 들거나 실족하지 않는 그러한 말과 행동과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랑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 지체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즉 그들이 어떤 우리의 행동과 표현과 말과 어떤 것으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관점으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간심하는 사랑이 있게 하옵소서. 말과 혀가 아니라 실제로 도움을 주는 그러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